우리 찬송 같이 부릅니다. 254장 찬송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262장 찬송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사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261장 찬송.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서 진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266장 찬송 부릅니다.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주원하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네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네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하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네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621장 찬송 부르고 예배 시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찬송 21장 찬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헌화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나를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19번 교도갑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부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할 때 천병덕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지나 다시 주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에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명절 동안 가족과 친지를 만나게 하시고 화목과 사랑을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혹여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부족함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더욱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위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니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복보다 믿음의 부요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부흥케 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함과 믿음 충만함을 주셔서 한 마음으로 풍성하며 충성하며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의 여러 갈등과 혼란 속에서 주님의 공의와 진리가 바로서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섬기는 참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세대와 계층, 이념의 갈등을 치유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화해와 연합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경제와 사회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기도드립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에게는 날마다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수술을 앞둔 성도, 치료 중에 있는 성도, 어린 모를 통증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병상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과 건강을 통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헌신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예배 가운데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준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듣고 깨닫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의 말과 행실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사역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붙들어 주옵시고 그 가정에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주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은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헌금을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월 끝주일을 맞이하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을 따라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11조를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니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황충을 금하사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모든 마음들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앞으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사 더욱 풍성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리며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며 속회 예물을 드립니다. 모여 예배할 때마다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는 이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더욱 풍성한 삶으로 보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천하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귀한 일에 예물을 드리며 동참한 이들에게 그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손 대대의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재능을 들여 충성하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 하나님 영광 높여 드리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따로 모이지 못합니다. 제46회 음성지방회가 오후 2시에 금왕중앙교회에서 개회배로 시작합니다. 교회차는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지방의 대표 명단 있습니다. 꼭 참석 바랍니다. 이상현 목사 선교사 훈련원 이 과정을 지난 1년 동안 이수했는데 그 마지막 과정으로 해외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시 반에 터미널에서 버스로 인천공항에 가서 아마 가게 되고 필리핀, 태국을 선교 훈련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2월 8일 토요일에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목회자 기도성회 저희 내외가 신돌산 수양관에 다녀옵니다. 2월 연합속회 주관은 1지역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연합속회로 모이겠습니다. 3월 월상예배 3월 1일 주일입니다. 새벽에 대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음성교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필리핀 축복교회 건축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1월 초에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가 준비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을 많이 지금 해체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봉헌 예식 계획 중입니다. 지금 예배 후에 식사 마치고 12시 반에 잠깐 2층 예배실에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봐서는 제가 기도원에 갔다 수요일 연합속회가 있어서 오게 되는데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쯤 항공권을 예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으로 하게 될 건데 가실 분은 목요일, 금요일 전에 꼭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도 참석을 해주시면 진행하게 좋겠습니다. 1인 경비는 60만 원입니다. 전에 우리가 건축원금 계좌했던 그곳에 입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사 일정 3월 1일 주일 월상 예배 또 전교인 윷놀이가 삼남선교회 주관으로 주일 다음 주 오후에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봄신방을 시작합니다. 속회 및 가정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7일은 장로 연수교육 있습니다. 종교교회 서울에 가실 분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8일 주일은 1여선교회 헌신예배, 3월 14일 토요일은 1사분기 남녀선교회 개사회 및 교역자 회의가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그 필리핀 교회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해체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지금 뒤에 여기 블레스드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했는데 이걸 다시 완공을 하면 저 블레스드 저 앞에다가 음성자를 넣겠답니다. 음성교회에서 지어줬다고 음성 블레스드 교회 이렇게 한다고 한답니다. 됐어. 지금 시멘트 부분만 아니고 나머지는 다 목재인데 아마 코로나 기간에 다 폐쇄해 놓은 상태에서 그 흰개미들이 나무를 다 쏠아가지고 거의 다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천정, 지붕 이 상태가. 그래서 아마 필리핀 교회들이 거의 다 같은 사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건축해야 될 교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마음이 감동되면 나도 하나 맡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십자가를 마주보고 섭니다. 주님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한 자로 거듭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도 좋은 성도였으나 이제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주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 인사하시죠. 명절 잘 지내셨는지. 어떻게 떡국을 드셔서 한 살씩 좀 얼굴에 더 들어 보이시나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전에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앞으로는 더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이 로마서는 죄의 문제, 이것을 너는 죄의 사람이냐 의의 사람이냐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아담의 후손 육의 사람인가 아니면 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곧 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설명해 주고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차례로 얘기했어요. 첫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 아담이 그것을 먹게 됐고 그는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도저히 같은 공간에 있지를 못하고 3장에 보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숨어요. 그래서 피해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아담 때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는데 여기 13절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그때부터 율법이 생겨났으니까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면 이 율법이 없을 때도 이게 죄 아래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담부터 모세까지 이 시대에 산 사람들은 율법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그냥 무사통과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 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가 저들을 지배했다. 그러니까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내용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1장에부터 1장에 이 죄악의 유대인의 죄, 2장에 이방인의 죄, 3장에 모든 죄, 모든 인류의 죄. 그래서 3장 23절에 보면 이 로마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여기 14절에 아담 때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을 때에도 아니 법이 없는데 어떻게 처벌하냐?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5장에 오면 1장, 2장, 3장 다 죄로 다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사망에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려고 4장, 5장 이제 무슨 역사를 하시는가? 아브라함을부터 이제 예수 탄생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이 5장에서는 그걸 대표적으로 계속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5절부터 보면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우리는 아담에게 어떤 그늘 아래 있는가?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래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 뒤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은 죄를 물려받아서 그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심판이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다. 아담이 정죄받음으로 그 죄의 심판이 모두에게 임한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의 아래 매여 사는 거예요.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우리가 다 그 죄 아래 끌려가는 거예요.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막 반발했어요. 아니 우리가 종되었던 적이 없는데 왜 자유케 하라고 하냐? 그러니까 너희가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유대 율법학자들과 논쟁이 시작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그 예수 보혈의 피가 없는 상태의 사람은 어떠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아비라. 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너희는 다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야, 하나님 없이 이 아담의 후손으로 있는 사람 상태는 다 죄의 상태이고 죄의 상태는 심판과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0장에는 양과 염소, 양의 문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으러 왔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자, 먼저 와서 점령하고 있는 자는 절도요 강도래. 우리 마음을 빼앗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위해서 온 것이 뭐야? 죽이고 빼앗으러 온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으러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담의 영향 아래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지금 여기 15절부터 19절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15절 그 바로 후반부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생명의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충분했다, 넘쳤다 그런 말씀이고요.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의 후손으로는 사망에게 짓눌려 사는데 예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후손으로는 육의 사람은 죄의 길로 가서 정죄함을 받아 심판의 길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보혈의 피로 바로 그 예수의 은혜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아담으로 인해 사람들이 다 죄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로 인해 우리가 의의 사람으로 인정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아직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다 사망에 이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생명을 얻으리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이제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해요. 왜 여러분 재산을 상속해 주나?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물질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마다 물질도 풍성하면 좋겠고 그보다 더 여러분 가정마다 믿음의 유산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명절에 모여서 다 가정마다
찬송 불렀나요? 예배 드렸나요? 그래요. 저희가 명절에는 창문을 다 열어놓고 피아노를 치고 예배를 드려. 왜? 다른 집은 향불을 피워서 어지러워서 우리도 찬송 소리가 동네 다 들리게 이렇게 해서 창문 다 열고 피아노를 크게 치고 그래서 소리소리 우리도 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자. 주여, 그래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가? 8장으로 이제 가보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로 가는가? 14절,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성들이 이걸 바꿔달라고 한대요. 왜 아들이라고 쓰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딸들이냐? 아니, 자녀라고 쓰라. 그래. 하여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17절,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자녀이면 그 상속자래요. 무엇을 상속하나? 예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의 반열에 있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요. 뭘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미국의 어떤 시골 마을에 전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왔어요.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 오니까 동네가 다 환해졌어. 야,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 말씀은 얼마나 은혜로운지, 또 얼마나 사람들하고 친밀한지. 그래서 동네가 다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 동네에 미혼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남자아이가 있는데 아버지를 몰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늘 천대받아. 그렇게 이제 그런 아이가 있는데 얘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목사님이 어떤 분이 오셨길래 이렇게 동네가 다 요란한가.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교회를 가. 그런데 가만히 저 뒤에 몰래 왔다가 끝나자마자 막 도망가. 그리고 또 와. 야, 정말 좋다. 자, 정말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자기도 편안하고. 그래서 매주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보니까 웬 어린아이가 왔다가 바로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딱 먼저 나가서 딱 지켰어. 그리고 딱 붙잡았어. 그러더니 야, 너 내가 보니까 너 누구 집 아들인지 딱 보니 알겠네. 온 교회가 아주 기절을 하겠어요. 제 아버지 없어서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애인데 목사님이 딱 붙잡더니 너 보니까 야, 네 아버지가 누군지 내가 금방 알겠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교인들이 다 긴장했어요.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랬더니 딱 보니까 내가 딱 보니까 알겠어. 너 하나님의 자들이야. 그래서 교인들이 너무나도 놀랐는데 야, 너무 좋았어. 누가 제일 좋았냐?
그 아이가 제일 좋았어요. 난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그동안 늘 욕먹고 늘 무시당했는데 너 보니까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너 딱 보니까 네 아버지가 누군지 금방 알겠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면 상속자가 돼. 왜? 입양됐어. 양자로. 그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냐?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 예수가 들어오면 그 예수의 삶을 끊임없이 바르게 나아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늘 무언가 문제가 있어. 죄책감, 늘 불안해. 그리고 늘 쫓겨. 그런데 자녀의 삶은 어떠냐? 아무 문제 없어요. 저희 자녀는 늘 행복해. 아버지 좋았어요. 아버지 밥 먹고 배고프고 뭐 다 아무것도 거침이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 자녀와 이 아담의 후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은 그 유대 지역은 오후에 점심 먹고 3시, 4시까지 다 전부 다 휴무예요. 다 밖에 사람이 안 다녀. 왜? 너무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못 돌아다녀.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그 시간에 물 길러 가. 왜?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아담의 후손 죄의 사람은요, 아담도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너 과일 따먹지 마. 근데 그가 먹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3장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난 나아갈 수가 없는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숨어요. 이 수가성 여인도 사람들을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인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 야, 내 남편 데려오라.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요. 전에도 5이 있었고, 야, 얼마나 난 정말 복잡하게 산 사람인지. 그런데 이 자기의 죄를 다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회개의 심정으로 예수 앞에 그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내놓고 나니까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다 나와보라. 이렇게 소리 지르고 다녀요. 여러분 죄는 맞서서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앞에 마주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또 한 사람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같은 사람. 야, 돈도 많아. 지위도 명예도 다 가지고 있어. 너무 부자야. 그런데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에요. 이 수가성 여인은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죄의 사람이라고 정죄받는 사람이었어요. 또 이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 그는 물질로 사람들에게 착취하는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욕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아니 예수님이 잘 곳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이제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던 내 인생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겠다. 여러분 그 선포에 이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하였거늘. 그리고 그가 자기의 모든 죄,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 내가 내 자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고 토색한 것은 4배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러분 이 사람은 본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유대인이야.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로마서에 이제 예수 탄생으로 해서 준비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야기를 이제 쭉 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육신의 그 혈통에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요 혈통으로 되지 않는데 육정으로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래.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집안 배경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노력으로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은혜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주여, 이 수가성 여인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망한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이가 물동이를 던져놓고 마을로 뛰어내려가서 부끄러워서 동네 사람 만나지도 않던 사람이 동네 사람 다 나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람으로 대접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다른 것이 나의 주인으로 살았던 것을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로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힘드냐? 그래요. 이 20세기, 21세기 들어서면서 그 유명한 목사님이 영국에 이제 짐 켈러 목사님이 있는데요. 미국에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어요. 또 유대인 랍비 중에 조나선 sak스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있는데요. 그분들의 책들이 유명해요. 근데 제가 이번 명절에 이제 명절 인사하러 온 젊은 목사님들한테 제가 책을 가지고 있는 걸 다 나눠줬어요. 이제 그 유대인 랍비 조나선 sak스라고 하는 분, 그분은 목사님들이 그분 책을 많이들 읽어요. 종종 읽는데 유대인의 시각으로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그분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책을 쓴 게 있는데요. 그 짐 켈러 목사님 책도 또 다른 목사님한테 그분한테는 그 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줬어요. 그분은 이제 영국 목사님인데 그 런던의 지하철 맨 중앙역 한 복판에 이제 열십자로 이렇게 교차해 가는 그 역을 그 역 이름이 이제 우리 같으면 중앙이니까 중앙역인데 그 영국에서는 그걸 킹스 크로스라고 그래서 왕의 십자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 복음서 중에 왕의 십자가, 왕이신 주님이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하는 이야기를 쭉 써놓았어요. 근데 그 중에 미국에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초등학생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대학원급 수준의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생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대학원급, 박사급 이와 같은 죄와 싸우니까 우리가 늘 패배해.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삶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아담의 후손으로 사는 육의 상태로 있으면 늘 죄책감에 시달리고 늘 패배감에 젖어서 좌절하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용서,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소망 중에 살 수 있지. 그래요.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이 전에도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고 기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되리라. 17절에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주여, 전에는 우리가 늘 죄책감, 불안, 또 심판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놀라운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은 내가 십자가 앞에 마주 서는 기간입니다. 주여, 내가 주인 되었던 것,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내 집에 들어가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다 가졌다고 어림없는 소리.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여 가면 내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주여,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아담의 후손은 사망, 그래 또 한 사람 예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 복된 모습으로 새롭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님 다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별하셨으니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춤송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손 위에, 직장과 일터와 생업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를 지키시고 축복 내려주시리. 그의 빛난 얼굴 내게 비춰 은혜 주시리. 아멘 아멘 아멘.